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수 없이 후구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있을 때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반석 위에 있다. 나는 반석 위에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못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만 공격해? 왜 이렇게 믿는 사람만 공격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면 늘 사람과 정치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3주째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들보를 뺄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들보를 뺄 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들보를 빼는 게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사람처럼 들보를 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들보를 보았어요. 보고 나니까 나를 쳐다보니 나도 똑같은 들보를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 들보를 빼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노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겨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들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빼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자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자. 우리는 선한 나무입니다. 예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원망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이 상황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의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합시다. 나는 반석 위에 있다. 다시 한번 나는 반석 위에 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하도 수혜가 많아서 어제 저녁에는 9시 뉴스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9시 뉴스를 좀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는 여기만 생각했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혜가 있으리란 생각은 조금 전 목사님 도와주세요 전화가 와서 그 정도 알고 있었을 뿐인데 섬진강 그 물이 뚝이 범람해서 4개인가 5개 마을
거기서 마을이 작은 게 아니라 이 4개인가 5개 마을이 다 범람을 했는데 인명피해가 사람이 죽은 것도 아픔이지만 여러분 농촌에서는요 이 생물 자체 하나가 다 내 생명이에요. 저들은 뭐 한 포기도 다 내 생명처럼 여기는데 세상에 4개 5개 마을이 전부 다 쓰레기더미가 된 거예요. 산이 무너져서 위에 지었던 집들이 다 폭삭 무너지고 그리고 집들도 다 무너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영산강에서는 또 범람을 해서 그 마을들이 전부 다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수해 입은 저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든든한 기초를 두어도 이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구나. 그 속수무책인 이 재난, 이 폭우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마이크 앞에 서서 한마디 하는 저 사람의 모습은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상황에서 망연자실하지 않을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한가?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한 번은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다시 회복하거나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지금 수해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다시 건설할 겁니다. 정부에서도 도와서 다시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회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부자, 아주 부자인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그 부자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면서 그는 그 부러움에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지 나사로에게 개들이 와서 핥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거지 나사로는 개만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아무리 호화롭게 살거나 아무리 거지처럼 살아도 죽음은 우리에게 직면해 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누구도 망연자실해 본들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죽었는데 2 사람은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부자인 사람은 지금 지옥으로 갔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물 한 방울도 당신의 입에 댈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망연자실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기 건너편에 보니 세상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래서 저에게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죽이게 해달라. 그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땅의 이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저를 구원시키게 해달라고, 저들만큼은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아니, 갈 수도 없어. 거기에는 이미 내가 보낸 선지자와 모세가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로
설 수가 있게 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실감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신에서 천국 보았다. 나는 입신에서 지옥을 보았다. 그러는데 나는 그분의 말들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저분이 말하는 천국은 제한된 내 입술로 얼마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저분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내 제한된 입술로 얼마나 정확히 말할까? 사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분명하실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적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자, 여러분, 지옥은 캄캄한 어둠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곳입니다. 47절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마신다고 마시는 것이 있다 손쳐도 쓴 물일 뿐입니다. 우리 49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라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저는 최소한도 지옥을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우리는 이 정도 고통 아니요. 한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곳. 우리 주님은 그 지옥을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셨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부활이요. 부활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뱀에 물려도 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픔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부활된 자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아직 안 가봤고 천국을 내가 보지 않았어도 지옥과 천국은 부활의 삶을 부활을 경험하는 게 천국이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지옥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길이 확보되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밖에 안 나올까? 천국에 가시는 길이 확보되었습니다. 2번 해야 꼭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이 확보되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째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잠시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지난주 말씀 들었는데 말씀도 다 까먹었어요. 까먹을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건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조금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 나와, 내 말이 들려집니다. 내게 나와, 내게 나와. 그럼 내게 나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시작.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8절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매번 뇌까렸습니다. 왜요? 나에게 큰 물은 도대체 무슨 물일까? 여러분들에게 큰 물은 무슨 물일까? 그리고 나에게 탕류는 뭘까? 여러분들의 탕류는 뭘까? 나는 이 큰 물이 마지막 죽음의 물이야. 그리고 이 탕류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못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나를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두 번째 해야 여러분들이 정신 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그래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9절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50절 시작. 50절 50절 없구나. 네,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합시다.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그럼 도대체 이 반석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결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만이, 이 터 위에 서 있는 자만이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며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그리스도 터 외에는 시작.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닦아둔 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내가 이 주님의 반석 위에 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확인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들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읽어드린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몰랐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주를 고백하고 있으면 같이 합시다. 나는 반석 위에 있는 자.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반석 위에 있는 자요.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난주는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함께 같이 연구하는 교수님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잠시 거기 좀 들렸다가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그 교수가 자기를 부르더니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시무룩하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나는 어머니를 보면서 놀랬다. 왜 놀랬냐면 그렇게 생애 애착이 있는 줄 몰랐다. 조금만 더 살고 싶어서 자식에게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를 대줬어도 결국은 이제는 생명을 더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조금만 더 살고 싶어하는 막 생명의 애착이 그렇게 강하더래. 두 가지 때문에 너무 지금도 힘든데 하나는 어머니가 이젠 곧 돌아가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없는 게 이렇게 무기력한 나를 보고 내가 너무 괴롭다고. 나는 생명공학을 생명을 연구하는 학자로 평생 있었지만 나는 그 어머니를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데 우리 임군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아빠, 이게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다면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여기보다 더한 반드시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곳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분명히 확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기초를 두은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마지막 목표인 설계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반드시 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세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설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설계하시냐면 우리가 늘 주장하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분명히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자라가도록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자란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자란 모습만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이것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줄 알고 그 길로 가면은요, 나는 자라나지 않았으면 나중에 복음은 전파했는데 결국은 우리로 인하여 세워놓았던 그것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제가 뒤늦게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해요. 목회하면서 남들 뒤집어져, 남들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목회 시절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이 지금 설계해 놓은 대로 내가 먼저 목회자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먼저 바뀌어진 것만큼 교회를 세워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은 문제 없다고 해도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것이 저에게는 그 사람의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주님, 내가 지금 세워져 가야 할 집을 짓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뽑아내세요. 애굽에서 일방적으로 뽑아내서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에서 일방적으로 뽑아냈으면 광야를 못으로 거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딱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 안 거치고 딱 뽑아서 뽑은 분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나안으로 딱 넘기시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설계는 광야를 거치게 하나님의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3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은 네가 누군지 내가 알게 할 거야. 네가 어떤 놈인지 내가 알게 할 거야. 그리고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면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신부 자리로 우리 설계를 해놓으시고 가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완성된 설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외형적인 교회보다 한 분 한 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58주년답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후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쳐다보지도 않고 멋있다는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당신은 멋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고 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멋진 설계도대로 우리를 세워감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이 민족과 수혜를 당한 지금 저들 위에와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